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네, 호주 제가 놀랐네요. 네, 호주에 제가 온 지가 한 2주가 됐는데 처음 뵌 분들이 저에게 항상 물으시는 질문이 호주에 처음 오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호주에 처음 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는 촌사람이라고 하죠. 처음 오는 길에 내일 제가 귀국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코너스톤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시죠. 먼저 우리에게는 그 신앙의 색깔에서 다양함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좀 뜨거운 신앙을 좋아하십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뜨거운가, 그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신앙의 색깔이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좀 냉철하시고 이성적이지만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항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 외에도 어떤 다양한 색깔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역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이 같은 호주에 살고 있지만 어떤 상태에서 이곳에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에게는 다양함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또 다양하게 모여서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우리의 어떤 다양한 색깔, 다양한 배경, 다양한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되는 그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밝혀주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의 하나됨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라고 말씀해 주실 때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믿는 자들에게 항상 축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얄팍한 축복과 유익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유익,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점을 보러 가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얼굴빛이 안 좋으신데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보러 가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시면서도 점 보러 다니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있으신데 여러분들은 안 가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점쟁이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전혀 모르시겠죠.
가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실까요? 예, 전혀 모르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과 또 그 후배 되시는 분하고 세 명이서 한번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 후배 되시는 분이 세무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세무사를 하시는 분이 점쟁이 1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목사님들 아시냐고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하루는 이 점쟁이 부부가 본인을 찾아와서 세무 상담을 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그 부부에게 물어보니까 카드 결제로 1월부터 10월까지 카드 결제로 얻은 수입만 8천만 원이다. 좀 제가 호주 달러를 바로 못 바꾸겠는데 한국 돈으로 8천만 원. 10개월 동안 8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래서 이 점쟁이 부부가 좀 너무 카드 수입이 많으니까 이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을 하러 온 것이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점을 보러 갔을 때 카드 결제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현금으로 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왜 그러냐? 현금으로 줘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점괘라 그래야 될까요? 이 점을 봤을 때 자기에게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카드 결제보다는 현금으로 줬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예 이제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8천만 원 결제한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1년 점쟁이 수입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그것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저는 왜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는가? 그게 사실은 더 궁금했어요. 아니 궁금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가요. 왜 점을 보러 가는가?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면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많은 선택지들이 있지만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길에 대해서 혹은 당장에 놓여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정말 중요한 선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을 새서 고민해야 되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가 우리의 인생에 항상 놓여 있죠. 제가 지금 함께 섬기고 있는, 협동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서울 관악구 고시촌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왜 고시촌이냐 하면 이전에 사법고시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폐지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사법고시를 보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여기로 몰려와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사법고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가지 고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수 없는 고시들이 있는데 그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마도 이런 고민을 했겠죠. 어떤 대학을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전공, 어떤 과를 내가 택해야 될 것인지. 사실 그 수험생, 고3이 되는 학생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척들까지 다 같이 고민을 합니다. 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막상 대학에 왔는데 그 전공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고민이 시작이 되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또 졸업할 때가 되면은 취직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곳에 가야 되는가. 원하는 곳에 또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아요. 고시를 보러 온 청년들도
고시 합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합격하지 않을 때 내 길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조금 지나면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나의 배우자의 문제.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제가 청년들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무관심한 표정이신 것 같아요. 다 과거에 나도 그런 고민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외할머니께서 104세까지 사신 외할머니가 계시는데요. 한 7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30년 이상 저희 부모님과 같이 사셨어요. 근데 이 말년에 거의 100세가 다 되셨는데 그때 어떤 고민이 찾아왔느냐 하면 계속 부모님과 살 것인지 저희 부모님과 살 것인지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갈 것인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그래서 100세가 가까이 되신 노인이 여전히 자기의 길을 또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평생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기로에 놓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꿈속에서 이 길이 A라는 길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가끔 꿈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선택의 길에서 미리 찾아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네, 제가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시면 제가 함께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추어진 일입니다. 앞에서 제가 나열했던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일들 A, B, C 중에서 어떤 길을 내가 택해야 될 것인가 그런 모든 일들은 감추어진 일들입니다. 그 감추어진 일은 모두 오직 여호와께만 속해 있다. 그렇게 오늘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그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 결정이 지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되돌아 보니 그때의 결정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부분의 결정의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 안에만 속한 감추어진 일로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야속하죠. 찾아오셔서 A라는 길이 내가 뜻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속이 시원하고 너무나 명쾌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어진 일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감추어 두실까요? 왜 미리 오셔서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A라는 길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다. 그렇게 보여주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A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A라는 길이 만약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것을 동반한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피하고 싶어 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같이 집회를 하면서 남녀 이렇게 앞자리에 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가 결혼의 문제이죠.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의 문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배우자를 나에게 주실까? 그런 질문을 항상 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앞에 앉은 청년들에게 제가 물어보죠. 옆에 앉은 이 청년, 형제가 혹은 자매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다. 그렇게 꿈속에서 말씀해 주셨다면 따르겠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아무도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보이는 길, 편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모든 선택의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싹 들까요?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될 그 길을 미리 우리가 알고 있다. 그 인생의 모든 길들을 우리가 꿰뚫고 있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감추어 두시는 이유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한순간 앞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 외에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유익. 하나님께서는 그 유익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답답하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만 감추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29장 29절에는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는 이걸 정반대로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정반대로 하냐 하면은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알고 싶어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라도 좀 알고 싶다.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 주신 일에 대해서는 그만큼 열심히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은 감추어진 일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너희에게 속했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 감추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수님만이 그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길을 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잘못된 길을,
그리고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어떤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과거의 잘못된 결정, 과거에 내가 잘못 선택한 그 길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불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바로 그 길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조금은 어긋나고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 위에 걸어가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이 길에 내 인생의 길을 놓아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위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우리가 했던 잘못된 과거의 결정들, 혹시 내가 과거에 잘못 선택한 것들, 그런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길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 위에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 유일한 길 위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에 대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어떤 길이 나의 인생의 길인가, 나의 선택인가, 그것에 목말라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붙드신다면, 그 길 위에 우리의 인생이 이어져 가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참된 바로 그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분들 보통 어떤 좀 특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진리를 아시는 분들.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진리를 아는 분들은 약간 고집불통입니다. 고집이 세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아는 이 진리, 이게 정말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진리를 아는 분들의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알 때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게 제가 아주 좀 천박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다. 일종의 수학적 진리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1 더하기 1이 2라고,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특성이 나타날까요?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아주 친한 친구인데 나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생각해봐라.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가 있어. 네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아주 친한 친구가 나에게 속삭일 때 1 더하기 1이 2는 진리라고 믿는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절대 흔들리지 않겠죠. 이게 진리니까. 그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좀 과장되게 이 경우를 확대해 보자면, 때로는 수백 명이 나에게 몰려와서 힘으로 윽박지르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진리가 아니야, 그 틀린 거야, 이렇게 나에게 우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백 명이 나에게 몰려와서. 자, 그럴 때 생각해보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진리가 아니네, 이렇게 바꾸면은 그 사람에게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이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수백 명이 우기는 것에 따라서 나의 결정을 바꾸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와서 우겨도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 크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확신과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다, 그렇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정됨,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씨름을 합니까? 무언가를 성취하게 되면, 얻게 되면은 내 삶이 좀 안정될 것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우리의 인생에 달려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안정을 줄 것 같아서 막상 그것을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정과 평안을 줄 것 같아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그것을 얻었을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는가? 그것을 묻게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그 폭풍우 치는 가운데를 통과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음으로는 고요한 항구에 내 인생의 배를 놓아두고 그곳에서 조용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좀 크게 이야기해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부족함 때문에, 허물 때문에 결단코 이 폭풍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어떤 것으로 좌우되면서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하실 때 이 안정과 확신을 목말라하는 우리에게 바로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유일하게 온전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평안을 찾는다면 우리의 평생은 늘 불안하고 늘 폭풍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소유한 자들만이 진정한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자기를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몸뚱아리로 살아있는 것, 그런 생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이 생명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입니다. 살아있다.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좀 무시당할 때 저희 처가도 이렇게 저희 처가도 어릴 때 이제 이민을 간 그런 가정입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아내도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런, 어떻게 보면 1.5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 아내가 참 평소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딱 민감할 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차별을 받을 때, 특별히 외국인들에게 차별을 받을 때, 저희가 이제 뭐 결혼을 해서 네덜란드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회에서 살면서 뭐 중국인으로 취급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민감해요. 그때는 평소에 좋던 모습이 전혀 없어지고 반드시 가서 그렇게 놀리는 사람들에게 대응을 해주는 그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차별을 받을 때, 또 그런 우리를 무시당할 때,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나는 죽지 않았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너에게 보여주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심할 때가 많죠.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다.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가치가 있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죠.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내 존재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가? 그런 것이 모두 이 생명과 관계된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떨 때 나의 존재가 참 의미 있는 존재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게 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가문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어떤 집안인가? 제가 목회할 때 보면은 신방을 처음에 이제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 부임을 해서 신방을 해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4대째 믿는 가정이다. 이렇게 그 4대 신앙의 전통을 저에게 쫙 브리핑을 처음에 만나자마자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의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후에 살펴보면은 그분의 신앙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교회 안에서 항상 자부심이 무엇이었는가?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가문에 4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가문에 속해서 이런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어떻게 보면 그런 가문이, 특히 신앙의 가문이 나의 자부심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4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나쁜 분들이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나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 무엇이 나에게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나의 학벌,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를 가지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소유,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가치, 나의 존재, 그리고 나의 의미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존재는,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언제나 제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성공을 했거나, 어떤 성취를 했거나 항상 제로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그림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니까 제가 생략하고, 그 둘째 아들이 갈 때 굉장히 나쁜 일을 하고 간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나에게 있는 그 재산의 몫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렇게 떠나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아들이 미리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나는 앞으로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취급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런 것을 뭔가 가지고 왔나요? 물론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호소하느냐 하면, 내가 종으로라도 여기에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죠. 그 아들의 모습,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아버지 앞에 돌아온 그 둘째 아들, 그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으로 가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가치 제로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서는 우리가 이룬, 우리가 성취한, 내가 해온 나의 가문,
아무리 훌륭해도 모두 하나님 눈에서는 가치 제로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줬다. 이거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가락지라는 것이 그래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신발을 신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 가락지, 좋은 옷, 신발. 누구의 것인가요? 아버지의 것이지만 동시에 맏아들의 것입니다. 왜? 둘째 아들은 이미 다 받아서 나갔기 때문에 남은 모든 재산은 맏아들의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맏아들이 나쁜 맏아들입니다. 왜? 항의하잖아요. 기분 나쁘겠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좋은 맏아들입니다. 우리의 훌륭하신 그 맏아들, 선하신 장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입혀주시고 신겨주십니다. 그게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가치 제로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신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부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유일한 이유는 내가 가진, 내가 성취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열등감의 문제였어요. 저도 그렇고 교회 안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이 열등감 때문에 관계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 열등감의 정반대가 무엇입니까? 자만입니다. 그러니까 자만과 열등감, 이런 것들이 서로의 관계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 자만심과 열등감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죠? 내가 없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를 만났을 때, 내가 이때까지 이런 것들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을 가진 다른 상대를 만날 때 우리 열등감에 빠집니다. 자만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그 어떤 사람도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자만하게 되죠. 이 둘 다는 동일합니다. 왜 동일하냐? 내가 가진 어떤 것, 내가 성취한 어떤 것,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매긴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죠.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순간적으로 열등감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강적들이 있거든요. 나보다 더 성공한 존재들이 있거든요. 나보다 더 높은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항상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만심은 쉽게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에게 입혀주신 그 가치만이 나의 유일한 가치다. 원래 나는 전혀 무가치한 존재다. 성전에 올라갔던 그 세리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고 내가 이룬, 내가 성공한, 내가 소유한 어떤 것으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나는 의미 있는 존재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만심과 열등감 속에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이십니다.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한대의 가치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만심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는 그냥 가치 제로인 그 둘째 아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열등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우리의 가치를 여김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만이 너의 가치가 되어줄 수 있어요. 나만이 너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근거야.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 그 길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안정된 삶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존재의 가치를 이 땅에 드러내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좌충우돌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참된 자부심을 느끼면서 우리의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길, 다른 것을 통해서 얻는 평안, 그리고 우리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